할렐루야.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민수기 34장 16절로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압도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길이요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산원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이 들어가면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말씀이 들어가면 소경이 눈을 뜨고, 말씀이 들어가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민수기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나눴잖아요. 이 말씀은 이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내는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르비딤 사건. 사실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서 약 3일 길을 왔지만 물이 없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이 시험하는 걸 알면서도요, 하나님은 그냥 관과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서 뭐라고 해요? 너는 반석을 2번 쳐라 그랬습니다. 반석을 2번 쳐라 그러니까 2번 칠 때 물이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가요? 이제 모압 평지 근처, 시내산 근처, 이제는 다 왔어요. 그때도 역시 똑같은 상황입니다. 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의 방식은, 첫 번째 방식은 어때요? 물을 내는데, 반석에서 물을 내는데, 첫 번째는 치라. 첫 번째는 치라 그랬어요. 쳐라 그럴까요? 쳐라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명하라. 명하여 그랬어요. 명하여.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치라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라고 말했는데 첫 번째 했던 방식을 그대로 진행했어요. 그래서 반석을 2번 쳤다 그래요. 자,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역시 물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모세에게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우리는요, 문제를 생긴 것도 보겠지만 치라라는 것과 명령하라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라 이 말이에요. 표면적인 거지만 이제는 어디로 가요? 말씀으로 가는. 말씀을 명하면, 초창기에는 쳐서 뭔가 행동을 통해서 보여서 능력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막 표적을 나타내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말씀으로 명하니까 무너져요. 말씀으로. 자, 첫 번째 홍해를 건너갈 때는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쳤나요? 가르쳤나요? 쳤는지 가르쳤는지.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두 번째는 요단을 건너 어떻게 해요? 말씀의 명령에서 따라가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똑같아요. 자,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34장을 통해서 1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까지는 뭐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네? 경계. 이 경계를 다른 말로 말하면 지적도라고 그래요. 지적도.
자, 지적도 어디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있어요. 맞을 거예요 대충. 그러면 지금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요 지역 여기까지 염해라 그래. 사해가 아니고 염해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해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에는 염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지역을 염해. 그래서 이 지역을 남쪽 경계 이걸 대해라 그래요. 대해 지중해라 그러는데 이쪽을 서쪽 경계. 그 다음에 서쪽이니까 반대니까 염해를 사이로 두고 해서 이쪽을 뭐예요? 동쪽 경계. 그러면 당연히 대해부터 동쪽 경계까지가 북쪽 경계로 하나님이 뭐예요? 지금 지적도를 그려준 거예요. 자, 요렇게 너희 땅이야. 지금 여기 다 너희 땅이야. 지적도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12지파가 지금 이 속에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몇 지파만 들어가요? 9지파 2분의 1 반. 9지파 반만 가나안 땅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지파 반은 어디 살아요? 여기입니다. 요단강 근처에 모압 평지, 초원 지역이라 그랬어요. 자, 누가 살아 여기는? 르벤, 그다음에 갓, 그다음에 문하셋의 반지파, 2분의 1지파. 그러니까 지금 9지파 반만 하나님이 주신 지적도 이 땅에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적도를 그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경계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경계라는 겁니다. 경계. 경계가 과연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네,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는 자 이거 다 너희 땅이야. 다 너희 땅이야. 다 차지해. 다 차지해. 이 땅을 너희 땅이야. 다 차지해야 돼.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랬어요.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쫓아내고 다 멸하고 그 다음에 그 땅에 들어가면 각 12지파의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해라. 많은 지파는 많이 주고 적은 지파는 적게 주고 제비를 뽑는데 많은 지파는 많은 땅을 주고 적은 지파는 숫자가 적은 지파는 적게 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경계의 의미는 차지하는 거예요. 다 차지하라. 이 지역을 너희가 다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다 차지한 적이 없더라. 왜? 다른 거 없어요. 불순종했어요. 순종하면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아니 순종이라고 표현하지 말고는 순복하면이라는 저는 이렇게 말을 써요. 왜? 사람이라 마음에 드는 게 있고 안 될 때 있거든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요. 때로는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안 부담스러운 것도 있어요. 그러면 순복이라는 말이 뭐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그래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나하고는 안 맞지만 내가 좀 내키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이게 복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순복이라는 단어를 저는 많이 씁니다. 자신을 이겨라. 그래서 순복하면 순종하고 순복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게 돼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해요. 결국 참 아이러니한 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건이 다 차지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형이 결국은 누구냐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이미 보이지 않지만 축복의 지적도를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에게 축복의 지적도를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엄청난 큰 축복의 지적도를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지적도를 다 차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축복뿐만 아니라 더 차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축복의 지적도를 준 만큼 다 못 차지하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서 순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순복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부동산, 지적도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게 돼 있습니다. 왜? 약속이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의미가 뭡니까? 이 경계의 의미는 차지하지라 실제적으로 창세기 12장에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거든요. 내가 네가 받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런데 그 땅을 들어가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 이 땅은 너에게 주는 거야. 그리고 내 자손에게 이 땅을 다 줄 거야. 그 약속을 지금 언제 성취해요? 지금 여기 민수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다. 또 하나의 경계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경계의 의미가 많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경계라고 하면 이렇게 봐요. 울타리, 라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쉽게 울타리하고 라인입니다. 그러면 울타리하고 라인은 의미가 뭐예요? 넘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오지 말고 넘어가지 마라. 쉬운 의미가 그겁니다. 여기는 내 거야 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울타리를 넘어가서 거기에다가 뭘 하고 뭘 심고 하면 뭐예요? 남의 땅을 점유하는 거가 된다.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법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내 땅의 것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땅, 경계는 뭐예요? 지켜라. 여기를 지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넘어가지 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거룩한 장소를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적 영적 의미 속에서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밭을 지키는 거예요. 또 그 심령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의 밭, 마음의 경계를, 영적 경계를 넘어가지 마라. 이게 경계의 의미라고 그래요. 경계. 지키라는 거예요. 넘지 말라는 거예요. 차지하라는 겁니다. 이 경계의 의미가. 그러면 제가 주일날 물어봤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경계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경계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가나안 약속의 이 축복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계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늘 어디로 가요? 어디를 바라봐요? 늘 경계 밖에 있는 이방, 이웃 나라의 풍습을 바라보고 그 풍습을 따라하다가 결국은요,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외부의 침범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키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잠언서 4장 22절 23절 말씀 중에 보면은 지킬 만한 마음을 지키라 그래요. 요한복음 13장에도 2절 3절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그 경계를 잘 지키는, 믿음은요 경계를 지키는 거예요. 또 이 경계의 의미는 뭐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 경계는 자기를 지키는 거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고, 자기 지역을 지키는 거고, 믿음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경계를 넘지 말아라. 이런 명심해야 돼요. 아니,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합시다. 자, 이제는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야, 너희 가서 너희 그냥 하나님 능력 많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 지역 너희들이 다 차지해. 다 차지해. 그리고 안 그려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알아서 그냥 마음대로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담이 없고 여러분 경계가 없고, 요즘에도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 시골 같은 게 상당히 그때가 시골 쪽이 많아요. 시골은 옛날에는 그냥 이웃 간에 아니까 밥을 좀 넘어와서 지어 먹어도 내버려 두잖아. 또 지어 먹다 보면 길도 내고 막 그렇게 해서 길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수십 년 지나도 거기 지어 먹었고 그 길을 만들어 다녔어요. 요즘에 TV에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담을 막아버려서 사람이 못 나갔던데? 자기 땅이라고.
아니 수십 년대 지금 몇 대째 그 길을 다녔고 대문을 만들어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담을 싸가지고 문을 막아가지고 못 나가. 사람이 담 넘어가더라고. 이게 뭐예요? 보세요. 만약에 경계가 없다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 내가 세상에 물들고 또 세상이 나를 침범하게 돼 있어요. 영적 의미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잘 지켜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말씀의 경계를 잘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이 땅이 누구 거가 돼? 우리 땅. 그리고 내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하지 말았던 것 하나 중에 주심에 감사하라. 자, 이 땅을 너에게 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 감사.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감사해야 돼요. 자족하라. 자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심에 감사하라. 중요한 것 또 하나는 안에 거하라. 자, 경계를 표시해주면 너희 나가지 말고 이 안에 꼭 거하라. 이 안에. 할렐루야. 이 안에 겨. 일어나세요. 졸지 마. 경계를 주시는 것은 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부분만 이 정도만 하면 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30. 지금요 이제 민수기 이번 주 다음 주면 끝날 것 같아요. 자,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벌써 민수기까지. 야, 여러분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자, 1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9절) 말씀. 16절부터 29절 말씀은 뭐에 대한 거냐면, 자, 가나안 지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경계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 땅은 너희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절로 16절로 15절 말씀,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은 읽어볼게요. 뭐라고 말하는가?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적도를 만들으신 이 가나안 땅의 땅을 나눌 거예요. 아니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야 여기까지 네 거, 여기까지 이래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인격적으로 일하셔요. 이걸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취급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일하셔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를 선택하는데 그 다음 절에 누구를 선택하는 거 보세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엘르아살, 그 다음에 여호수아. 자, 엘르아살은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지금 보세요. 자, 지금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예요.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줄 후계자로 세움받은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모세 지도자가 화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함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린 벌이 뭡니까? 지휘권 박탈이에요.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드리지 못할 거야. 이랬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보세요. 지금 엘라살과 여호수아로 바뀝니다. 여기에 누가 안 들어가요? 모세가 안 들어가요. 지금까지는 모세 이름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모세에게 모세, 그런데 이때부터는 모세 이름을 빼고 엘라살과 여호수아를 선정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모세 입장에서 아니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여기 하나님 앞에요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가서 분배하고 내가 죽을게요. 발버둥이라고 함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왔는데. 그런데 오늘 본장에서 보면은 모세는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뭘 의미해요? 모세의 순종. 모세의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끝까지 모세는 순종합니다. 모세는 끝까지 순종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모세는 정말 신앙의 삶이 순종의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원망할 수 있어요. 또 뭐 막판이니까 막 불평도 해볼 수 있다. 그런데 모세는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순종. 마치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8절에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떤 삶이요?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가 좀 잘 나가다가도 뭔가 좀 나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나마 마이너스가 안 되면 그나마 평온해지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뭔가가 좀 불편해요, 마이너스가 돼요, 나하고 안 맞아요, 그 다음에 내 생각과 틀어져요, 그 다음에 나에게 힘이 들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조금 이런 고통을 줘요. 그러면 금세 얼굴이 바뀌고 뭐 하게 됩니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돼요. 짜증내게 돼요. 짜증을 충분히 낼 만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끝까지 순종. 또 모세는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킨, 이게 사명이에요. 자기 자리를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모세는 끝까지 순종해요. 끝까지. 자, 이렇게 엘라살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를 선택합니다. 제가요 이것을 보면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본장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자, 지금 뭐라고 말해요? 각 지파에서 한 지휘관들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22절, 23절, 28절 말씀에 쭉 20쪽 한 절마다 다 지파를 세우는데 몇 지파를 세울까요? 언제 쉬어? 그냥 대충 말이요. 예? 예, 10지파입니다. 10지파. 9지파 같이, 원래는 9지파 반이잖아요. 그쵸? 근데 반지파도 그냥 이름은 부르는 거예요. 이름은. 그러면 12지파에서 반지파 포함해서 몇 지파가 빠져요? 12지파에서. 르벤, 갓, 그 다음에
므낫셋 반지파. 네, 반지파. 그래서 그 두 지파 반만 빼고 여기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반지파까지 이름이 들어가서 르우벤하고 갓만 빼고 나머지는 다 거기에 시작이 뭐예요? 유다지파부터 19절에 보면은 유다지파. 거기에서는 누구를 세웁니까? 자,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자, 누구를 뽑아요? 유다지파는 갈렙을 뽑아요. 자, 20절에 시몬 지파는 맨 하반절에 누구 뽑아요? 스무엘, 스무엘. 21절 베냐민인데 베냐민은 맨 하반절에 누구 뽑아요? 엘리다, 엘리다. 22절에 단지파는 누구? 붓기, 붓기예요. 붓기. 23절에 므낫세 지파는 누굽니까? 한니엘, 예, 여기는 므낫세는 반지파라고 그랬어요.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인구가. 나머지는 밖에 안 들어왔어요. 참 이게 문제예요. 24절에 에브라임 지파는 누구예요? 그무엘, 그무엘이고, 25절에 스불론 지파는, 엘리사반, 그 다음에 26절 이사갈은, 발디엘, 27절에 아셀 지파는, 아히훗, 자, 28절에 납달리 마지막으로 누구예요? 부다헬. 예. 이렇게 10지파가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가 유다예요, 유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것만 얘기했고요. 유다, 그 다음에 시므온, 베냐민, 단, 므낫셋, 에브라임, 이게 요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자,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가 남쪽이에요. 남쪽이 이쪽이 북쪽이에요. 이 순서대로 올라갑니다. 이렇게만 그냥 기억하고 계시라고. 유다지파 쭉, 그 다음 순서대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각 지파에서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런데 10명 세워. 실제로는 9지파 반이겠죠. 9지파 반. 지휘관을 세웁니다. 뭐 하려고? 기업을 나누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기업을 나눈 데 있어서 지금 어떻게 기업을 나누라 그랬어요? 뭐 해서? 제비 뽑기로 그랬잖아요. 제비 뽑기.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했어요. 나중에 이제 저도 또 한번 제 얘기하겠습니다만, 제비 뽑기는 두 사람이 했을까? 아니면 이 사람이 했을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비 뽑기는 여호수아하고 그 다음에 엘르아살이 뽑았을까요? 이렇게 통 갖다 놓고 여호수아하고 여호수아가 먼저 뽑으세요. 뽑으니까 뭐 어디지요? 당첨. 자, 이번에는 엘르아살 뽑으세요. 뽑으니까 보니까 누구 지파 당첨 어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감독자로 세워놓고 각 지파에서 제비를 뽑아서 쭉 뽑아서 하나씩 집어가지고 당첨을 시켰을까? 그냥 여러분 나중에 이제 좋게 생각하세요. 중요한 것은 제비를 뽑았다는. 제비. 제 생각에는 이렇게 뽑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분이 이 의미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제비 뽑는다는 것은 운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뭔가 믿음 안에서 뭔가를 할 때 이것은 보통 우리 이렇게 운이야, 운. 이건 세속적인 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뜻이야. 그거 받아서 하나님이 정한 거야.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참, 이들은요, 지금 제비를 뽑은 것은 그들이 뽑았지만 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다 정해주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비를 뽑으면 그 제비 뽑기가 그 지파에게 가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뽑았으니까 내 뜻이 아니에요. 내가 뽑았으니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뽑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하려고 제비 뽑기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만은, 자, 지금 제비를 뽑아서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 지파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10지파 중에서 여러분 귀에 익는 이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갈렙이에요, 갈렙. 그리고 나머지는
다 2세대예요. 젊은 세대. 이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거든요. 지도자 중에서 갈렙 외에는 다 2세대, 3세대, 제2세대입니다. 제3세대예요.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지목받은 지휘관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휘관을 세웠는데 두 번째 지휘관들은, 지금 세운 지휘관들은 다 2세대, 다음 세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 중에 유득이 누가 들어가요? 갈렙이 들어간다는 걸 주목하십시오. 이거 대단한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못 들어가는데요, 갈렙이 들어가고 있어요. 갈렙이. 그러면 여러분, 갈렙은 왜 들어갔냐는 거예요. 왜 들어간? 우리는요 이미 뭐 말씀을 여러 번 듣고 많이 알기 때문에 대충 아마 알게 됩니다. 그럼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는 걸 우리는 잘 알잖아요. 갈렙. 보통 이 갈렙의 그 들어가는 그 배경이 뭡니까? 보면 갈렙. 자, 갈렙이 백으로 들어갔다. 1번 모세 백. 그때도 백이 있었을까? 그때도 백이 통할까요? 아니요. 그때는요 백도 배경도 안 통합니다. 오직 뭐예요? 믿음이. 지금도 마찬가지. 이 갈렙이 백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힘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자기 능력과, 예를 들어서 나는 경력, 갈렙 같은 경우는 경력이 많잖아요. 실제적으로 광야의 그 모든 경력, 싸움의 모든 지탱, 제사의 모든 정말 다방면으로 능합니다. 이분은요. 그런데 정말 능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뽑았다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 보면 알아요. 미리 여호수아에서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14장 6절 여호수아 14장 6절입니다. 신명기 다음 여호수아 14장 6절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자, 지금 이 14장이 어떤 장인지를 우리 지리키는 모르잖아요. 가나안 땅 분배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을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는데 유득이 제비 안 뽑고 여호수아에게 직접 나와서 제비 안 뽑고 달라간 사람이 이 갈렙입니다. 어디 찾으세요? 어디? 헤브론이 헤브론. 헤브론은 누가 살아요? 아낙 자손들, 거인들 사는 거죠. 누구도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요, 제비 안 뽑고 그 땅 달라는 겁니다. 그 땅. 지금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예.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7절.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자, 지금 여호수아가 40세 때 모세의 부름 속에서 어디를 갔다 온 거예요? 정탐꾼으로 어디? 가나안 땅을 갔다 왔고 가나안 땅을 보고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나중에 나오겠지만 나중에 이제 또 정을 읽으면 나중에 이때 나이가 몇이냐면 45년이 지난 85세야. 지금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고 있는 이 시대가 85세예요. 85세. 그러면서 40세에 성실, 내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이어서 시작.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지금 이 보세요. 갈렙은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보고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성실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아, 막 진심으로 막 이렇게 했나 보다. 아니, 믿음으로 했다. 믿음으로. 그 사람도 여러분 말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이 갈렙하고 여호수아하고는 달랐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현실적 보론대로 사실대로 말했지만 이 갈렙은요 믿음으로 말했어요. 믿음으로. 이걸 성실이에요. 성실. 자, 8절에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자, 하나님께 뭐예요?
충성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내가 충성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 그때 나이가 몇이에요?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자, 몇 세라 그래요? 85세예요. 85세. 그런데 그렇게 85세인데요. 중요한 것은 11절 잘 들어야 됩니다. 11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자, 보세요. 이게 모세 갈렙의 믿음이라고.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갈렙의 신앙은 변함이 없는 신앙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요 세월이 지나고 그 다음에 젊었을 때 패기 있고 돈 있을 때는요 할렐루야 내가 다 합니다. 그러다가요 뭔가가 좀 부족하고 좀 더 힘이 없어지면요 할렐루야 저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다니까. 할렐루야 해놓고요 제가요 추천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누군데요? 그러면 저 집사님이 재력도 있고 힘도 있고 하니까 저분이 해야 됩니다. 아니 자기가 할 생각을 안 하고요. 왜? 벌써 약해졌어요. 나이가 먹고 세월이 지나면요 약해져요. 그런데 힘만 약해진 게 아니라 믿음도 약해진다니까. 믿음은 돈, 경제, 나이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했잖아요. 왜 우리 이 시대, 우리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왜 시대와 시간이 흘러가면 똑같이 믿음도 약해져야 되냐 말이에요. 더 강해져야지. 변하지 말아야지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자꾸 여러 방면으로 너는 안 돼, 너는 힘이 없어, 너는 봐 배경도 안 됐잖아, 너는 돈도 없잖아, 너는 그렇잖아,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갈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13절 보세요. 13절 이게 중요해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13절이요?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거예요. 나이가 먹었어요. 지금 나이가 먹었어요. 힘도 없어요. 그때 뭐 40대하고 여러분 85세하고 비교가 됩니까? 저도요. 옛날에 막 20대, 막 30대까지는 진짜 20대하고 달리기도 안 졌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마음만 자신 있기 자신이 안 된다니까. 마음만 자신 있어요. 마음만. 그런데 뛰어보면 안 돼. 그런데 이 갈렙은요, 그런 상황, 그런 신체, 그런 모습, 그런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아요. 여기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다른 점이 바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지금도 회장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사장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능력자가 될 수 있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 여러분 당당하게 말하라. 그때 하나님이 지원해 주지. 아이고 하나님이 그냥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당당하게 말하라. 믿음은 당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14절에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예.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이 말, 온전이라는 말은
말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채우다, 가득 차다, 충만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도 세상의 것에 빈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담아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게 갈렙의 신앙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은즉, 아니 사람인데 어찌 피곤하지 않고, 사람인데 어찌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아니 기계도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는데, 하물며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생각과 시각적, 청각적 많은 것들이 그에게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요, 온전히 틈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온전히 쫓았다라고 자기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본다면요, 이 갈렙처럼 경험이 많고 경력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도 좋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겸손하냐. 당당하지만 겸손해. 여러분, 이 신앙이 정말 돼야 됩니다. 당당하지만 겸손하라. 겸손함으로 당당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각 지파 9지파 반을 세우는데, 이 지파로 세움받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은혜로 받아야 될 게 하나가 갈렙을 통해서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세우심을 감사해라. 또 하나님께 나를 세워주기를 고대하라. 우리는요, 자꾸 뺄라 그럽니다. 아유, 저 사람이 해야 되고요, 저기가 해야 되고요. 아니요, 주의 일에 세움받기를 내가 먼저 갈망해라.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뭔가를 자꾸 뒤로 뺄라 그래요. 자꾸 뒤로 쳐주고, 그냥 나는 그냥 보필이나 하고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도자로 세움받기를 위해서, 이게 세움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주의 성전 안에서도,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직분자로 세움받고 일꾼으로 세움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뺄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움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숫자 중에서 10명 뽑는데 여기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아무나 세웁니까? 아무나 여기에 세워요? 정말 막중한 자기 지파의 땅을 분배받는 이 직임을 아무나 세우냐는 겁니다. 이 세움받는 것이, 직분으로 쓰임받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정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34장을 통해서 땅의 기업을, 이제는 지적도를 받는 거, 경계가 중요하다는 거, 이 경계의 의미를 꼭 기억하세요. 내가 지켜야 된다. 차지해야 된다. 나는 꼭 그 안에만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내게 준 이 지적도는 내가 끝까지 내가 다 차지하지라. 여러분, 이 마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세움받은 나눌 자를 세우는데, 하나님 나도 세워주세요. 그리고 갈렙을 통해서 보면서 환경과 상황과 자신을 보면서 뒤처지지 말아라. 오히려 당당하라. 당당해. 믿음의 당당. 그리고 나를 세워주심에 감사하라. 그리고 내 세운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번 주일 날에는 35장 들어갑니다. 이제 민수기는 36장까지 있어요. 다음하고 다음한 민수기는 다 끝나네요. 그럼 민숙씨는 가고 명숙씨가 옵니까? 명기씨가 와요? 민숙씨가 하고 명기씨 옵니까? 신명기씨. 신명기는 정말 축복의 장이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5장까지 아마 2주 정도면 35장 끝나고 아마 신명기 들어가고, 또 계속해서 여호수아까지는 아마 제가 할 겁니다.
여호수아까지 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잘 또 되새김질하셔서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힘으로 더욱더 충만함으로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복함으로 가는 가나안 땅을 지적도를 내 것으로 삼는, 다 차지하는 순복의 사람, 순복의 백성 되셔서 정말 주님께 축복함으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가나안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정금계 모든 성도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또 채팅을 통해서 또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일이 호명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아시오니 주께서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가정가정마다 형통하며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간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